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죠. 바울은 원래 2차 선교여행을 고린도가 있는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바울은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가서 북쪽 마게도니아 지방과 남쪽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이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드림팀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동역하게 됨으로써 복음 전파가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는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3차 선교여행 목적지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게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개척 사역을 먼저 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는 젊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언변이 굉장히 좋고요. 실력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불러서 복음의 깊은 뜻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게 되죠.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고 바울의 후임 목회자가 되도록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뒤를 이은 아볼로를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교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그때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도 그 옛날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결론부터 제시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열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이 네 파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개척 목회자인 바울을 추종했고 어떤 사람은 후임으로 온 아볼로를 추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궁극적으로 따르고 추종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영적 지도자에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을 따르는 집단과 저 사람을 따르는 집단이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스타가 되려는 교만을 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스타 목사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들은 그런 현상을 즐긴다는 데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추종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바울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꾼일 뿐이지 따르거나 추종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점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 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건데 바울은 왜 성도들의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목표로 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자신도 같이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실족하면 우리 자신도 같이 실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고 계십니까? 성도들 중에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그 사람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지향점이 바로 십자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일 뿐이지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세 분 다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무덤을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만약 무덤이 남아있었다면 순례자들로 항상 붐볐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엄청나게 사람들이 붐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세의 무덤과 엘리야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하듯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무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분열의 가장 큰 요인인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